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그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거기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왕들이 어떤 왕은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길입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에 따라서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이 갈려졌어요. 예를 들면 대다수의 그 왕들은 그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치우쳤고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로보암이란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확대시킨 인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떠나 이 바알과 그 아세라란 그 이방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게 만든, 그러니까 우상 숭배 늪에 빠지게 한 장본인들, 바로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떠나지 않았다.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불과 3명의 그 왕밖에 없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추진했던 개혁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 그리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 목상, 뭐 바알신상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이 놋뱀 하면 광야 시절 때 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한 적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치유된 그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되었던,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상으로 변질이 된 것이죠. 내가 저 놋뱀만 바라보면 산다.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그 놋뱀만 붙잡고 있으면 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또 십자가 또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악기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십자가가 형상적으로 있지 않아도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그 모든 우상화된 그런 제단과 그리고 주상과 목상과 그런 것들을 다 찍어 버리고 무너뜨려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했던 인물,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주일날 우리처럼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정체성을 다시 확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소득의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던 영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혁자는 히스기야 왕 때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종교 개혁은 16세기 때 마르틴 루터 또 요한 칼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혁 정신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모든 게 옛날 것이 좋지, 과거에 연연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 개혁의 길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야 하는 모리아 산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놓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드리기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길이 가면 안 될 길, 가면 죽을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속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면 개혁 정신이에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바로 모리아산 정상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입니다. 날마다 번제물이 타오르고 흰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장엄한 현장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아니, 통곡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숨겨졌구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를 모른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무서운 저주가 섞인 예언의 말씀이 실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거기다 토둔을 쌓았습니다. 도관에 든 쥐처럼 굶어 죽이려고 꼼짝 못하게끔 사방에서 에워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처참하게 완전하게 파괴하고 그 현장은 지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예수님이 통곡하던 그 장소에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똑같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서쪽 벽, 웨스턴 월에 보면 통곡의 벽이 있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각국의 정상들은 반드시 통곡의 벽에서 이 빵모자,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 모자를 쓰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성전이 회파되고 폐허가 된 그 현장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쪽지에 적어서 그 바위틈에 끼워 놓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들은 막힌 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웅덩이와 같아요. 개혁자는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결국 그 물은 죽거나 썩은 물이 되죠.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면 병이 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 말 그대로 생수, 리빙 워터예요. 마시면 삽니다. 맹수의 추격에 이제 다리가 풀리고 엎드려져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목마른 사슴이 리빙 워터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높은 산을 단숨에 뛰어 올라갑니다. 맹수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살 길은 흐르는 물,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특징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 생수는 결국 큰 강이나 큰 바다로 모이게 되죠. 그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이나 모든 생명체들을 품을 수 있는 하예와 같은 그런 마음, 오직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낮은 곳을 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낮은 곳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리폼,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이롱 신자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진짜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변질된 신앙에서, 왜곡된 신앙에서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치고 삶에 정말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우리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혁 정신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갑작스런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 삶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느닷없이 병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전해줘요. 뭐라고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병 낫기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널 낫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뭐라고요? 유언하래요. 네 집에 네가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써주고, 그리고 지인들과 친구들 모아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해라. 그리고 내 장례식 준비를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제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유언장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네, 주님,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유언장을 쓰겠습니다. 가족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분들은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것도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오직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무서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도입니다.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나 이대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나 절대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의사의 사망 진단보다 더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오직 시선을 벽으로 향해서 면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바로 국가적인 위기 상태예요. 아수르가 공격을 당할 때였습니다.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침공당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정말 야만적인 이 아수르 군대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개혁을 단행했지만, 개혁을 추진했지만 개혁이 완성됐고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엎드리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면벽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다른 초이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식으로 초이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고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면벽 기도와 비슷한 타 종교에도 불교에 면벽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면벽 수행 들어보셨나요? 스님들이 벽을 바라보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 수행, 마음을 가다듬고 그 모든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비워버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득도해서, 그리고 해탈의 경지, 해탈의 경지까지 가는 일종의 수련법입니다. 혼자서 외로이 벽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수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탈이에요. 일탈하겠다는 이 문제에서, 이 삶의 현실에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서 정말 부처나 보살처럼 뭡니까? 무아지경, 무소유의 그 지경에까지 내가 도달해서 이 문제에서, 현실에서 도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벽 수행의 목적은 도피예요, 도피.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도피가 아닙니다. 일탈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로이 벽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벽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겠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기도원을 찾아 올라갔습니까? 사실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는 것도 면벽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면벽 기도는 꼭 벽을 바라보고 꼭 히스기야처럼 해야 하는 것이 면벽 기도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상대하겠다고, 예? 그런 분들 계시죠?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정경원 권사님 같은 경우에 입을 싸들고, 김옥성 권사님 입을 싸들고 기도원에 찾아 들어갔대요. 골방에 먹지도 않고 그 병마를 좀 고쳐보려고, 삶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몇 날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영성은 바로 정말 하나님만 상대하겠다고, 내가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 보겠다고, 내가 정말 소나무 뿌리라도 잡아 흔들면서 소나무라도 뽑아 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기도하겠다는 그 일념, 그 영성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면벽 기도예요. 세상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지그치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세요? 근데 우리의 이건 습관이고 관행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눈을 감고 세상의 모든 잡음을 다 제어하고 음소거하고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가짐으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은다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찬양할 때 어떤 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극히 눈을 감으면서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임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면벽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오직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서 면벽 기도하면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기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기도처럼 들릴 수 있어요. 삼손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의 원수들을 내가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물론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유치한 기도처럼 들리겠지만, 그리고 교만한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날 살면서 행했던 일, 진실과 또 전심으로 행했던 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가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막 때립니다.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정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입양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놉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나를 때려도 좋고 야단을 쳐도 좋은데 제발 남의 집에 입양만은 보내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 품에 안겨서 제발 부모님과 헤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직 왕으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서 내 백성,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아직 후계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를 이대로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른 나라 천국에 가서 입양가 있으면 편하고 쉴 수 있겠지만, 주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맡겨주신 일,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나를 이대로 데려가지 말라고, 이 죽음의 그림자를 나에게서 걷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올에서는, 음부에서는 아무도 주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음부로 내려가면, 이 땅에서 삶이 끝이면, 그러면 끝인데,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간절히 부르려 기도했던 그 기억들, 여러분 주님 아시죠? 그러니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나는 제대로 살았으니까 주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이별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떠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서러움이 폭발하듯이 그 서러움이 기도 중에 하나님 품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첫마디에 달려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여기시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의 첫 문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길죠? My Father, our Father in heaven. 너무 길죠? 아빠. 히브리 말로 그냥 아브예입니다. 아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고통당할 때 나를 늘 품기를 원하시는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엇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정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받쳐 오르는 그 마음의 감정, 서러울 때는 그냥 엉엉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왕의 위엄을 가졌지만 그 왕의 위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척하는 것도 다 알고 다 보고 계세요.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어떤 미사여구나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한숨소리, 신음소리조차 듣기를 원하세요. 멍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시안 사람들, 특히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한국 남자들, 눈물 흘리는 걸 극도로 절제를 하죠. 통곡의 눈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울면 지는 거야. 그런데 눈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를 빼는 해독제.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정말 실컷 울었는데, 통곡했는데 그 마음에 후련함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해요. 윌리엄 프레이라는 이 생물 화학자가 눈물에 대한 그런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주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 우리 몸에는 카테콜아민이라는 이 스트레스성 독소가 생성이 된대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그런데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왈칵 쏟아낸 그 눈물. 그 눈물이 엔케팔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독소를 다 제거해 준대요.
그리고 마음의 후련함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주 정교하게, 확실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눈물을 그 앞에 쏟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병에 담아서. 여러분, 병에다가, 빈 병에다가 여러분의 눈물을 담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어려워서 기도 가운데 흘리는 모든 눈물 주님 기억하시죠? 받아주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통곡하면서 면벽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흘리는 모든 눈물 하나님이 다 보았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그의 생명의 수한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 남유다 백성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은 고인 물이 아니에요. 썩은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눈물이 고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정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와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여전히 높은 통곡의 벽이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서 절망하며 울지 마시고 그 통곡의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숨소리, 신음소리, 그 눈물 하나하나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세상은 너의 능력을 보지만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세상은 너의 절망 소리를 듣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통곡의 벽을 기도응답의 벽으로 바꾸실 수 있는 기적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